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예, 서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라는 것은 그 명칭에 조금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장로라고 표현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 영적 리더들을 교회 장로들이라 하는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청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정도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기도해 주시면 내가 그때 기도 받아야지.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가 믿음의 의지를 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적극적인 그 자세를 보여드려라. 할렐루야.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보아라, 너는 걸어라, 너는 뭐 나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려 주님 앞에 그 의지와 믿음의 고백들로 나타나는 그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어졌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벌떡 일어나면서 겉옷을 내던지고 막 달려올 때, 와서 옷자락을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올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금요일 날에 제가 방석을 깔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그 믿음의 고백들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뭐 나면 낳고 말면 말지요. 사실 이런 것은 두 가지 어떤 모습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별로 그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것은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내가 붙들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믿음의 그 고백들이, 그게 진심이라는 거거든요. 진심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도 기도도 해보고, 무릎 꿇는 것이 불편하면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내게 간절합니다라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에휴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바램이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게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믿는 모습이라면 주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요 예배 때 새벽 기도에도 1시간씩 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만 다녀서 그렇지,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요, 보통 5분, 10분, 15분 정도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한두 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깜짝 놀라요. 1시간 하고 이제 가야겠다는데 아직도 다 앉아 있어. 그래서 막 목사가 먼저 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 가질 정도로. 네.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끝장 기도회, 밤새 철회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 뒤로 여러분들의 기도 용량이 늘어났어요. 확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그것이 온전한 그 믿음의 모습이다. 그냥 나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전을 하시라. 할렐루야. 네. 어떤 것이든 신방을 청하시던 아니면 나와서 저렇게 오늘처럼 또 기도를 받으시던 무엇을 하시던 간에 그 믿음의 그런 그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교회의 리더들은, 목사님 사모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어떤 분은 진짜로 기름을 바릅니다. 진짜로. 특별히 여기서는 무슨 기름을 써야 되죠? 식용유? 참기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름 바르는 분들은 이 기름을 팔아요. 이스라엘에서 올리브유인데 사실 올리브유는 여기도 있잖아요. 그걸 따로 이제 좀 담아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기도합니다. 네,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기름을 바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걸 진짜 기름 부음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성경 보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제 제사장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 기름을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제 기름을 바르며 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장로들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야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이 교회 단체 가운데에 내가 갖고 있는 직함이 얼만데 이거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의 그 흐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때는 목사도 때로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고침받을지어다 할 때, 자, 다리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다리 아프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계세요. 날 때까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괜히 덧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움직여 보세요. 다리 움직여 보세요. 그게 바로 여기를 보면은 기름을 바르며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해결되면 좋겠다, 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 정말 너가 믿느냐?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사역자들은 가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그 기름 부음의 흐름을 따라서 너도 사역할 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너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장님에게.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굳이 실로암 가서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치료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그걸 볼 때는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여기 그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침을 뱉지? 이런 걸 바르지?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역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그래서요, 이런 것도 제가 책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배를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배가 빵빵하더래요. 지금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를 직감하겠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성령님이 배를 주먹으로 쳐라. 배를 주먹으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빵빵해가지고 와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걸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큰일 나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낫는 거야. 안 나. 아프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먹으로 배를 빵 때렸는데 이게 너무 쓰러졌대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다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배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보면 배 아픈 사람 주먹으로 배를 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빵빵한데 큰일 났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 세게 때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맞은 줄도 모르겠대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을 만일에 사역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배 아픈데 주먹으로 배를 쳐? 안 되지 했으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참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당신 크게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 있는 이것 가지고 지금 빨리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이거와 같은 믿음의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은, 사역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며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막 죽은 사람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나만 장군이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가서 그 7번 씻는 거고요. 6번까지도 소용이 없어요. 7번째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저도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부담될 줄 알면서도 성령께서 시키면 사실 지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또 시험 들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할 만한 그릇이면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때로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습니다. 딱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안에 좋지 않은 게 있어. 나가야 돼. 나가야 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사탄마귀 떠나가라, 근심걱정 떠나가라, 염려, 우울증 떠나가라, 무슨 어떤 질병 떠나가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침으로 떠나가라, 한숨이라고 해야 될까? 크게 숨 쉬면서 떠나가라, 뭐 구역질로 떠나가라,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외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러면 목사님이 되게 더러운 거 시키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아니 지금 여기 어깨가 아픈데 왜 어깨 자꾸 들으라고 팔을 들으라 그러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해야겠죠. 만일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도 믿음의 도전으로 외치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 가운데는 사역자의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 그 대상자의 지금 사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성도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아요. 이게 연결돼야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사역자에게 그 비중이 더 클 때도 있어요. 언제냐? 초신자일 때. 초신자는 이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사역자의 비중이 좀 커요. 사역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또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지가 꽤 됐어요.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예요.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수년 지났어요. 이럴 때는요 본인의 믿음이 더 비중이 클 때가 많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런 것들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인데 너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사실 그 고라신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동원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으나 그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랬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도 그랬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거기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사역자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또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해서 이것이 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그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아픈 사람은 치유가 되고 문제는 해결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묶여 있는 거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유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안 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기도잖아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그래서 기도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응답이 없으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버스가 뭐 2분 뒤에 옵니다, 5분 뒤에 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그 버스가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11시 30분 지나서 이게 버스가 끊어졌는지 오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기다릴까 말까 할 때는 굉장히 초조해요. 이거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되나? 오는가? 안 오는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온다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버스 빨리 타고 가다 갈아타야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까지, 믿는 때까지만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 이미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느냐? 전 믿었는데요. 근데 왜 너는 왜 기도 안 해? 믿음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의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 보면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서로에게 고백하래요. 낯설죠? 우리는 죄의 고백은 보통 하나님께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한 20년 됐나? 안 됐나? 예, 그거 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밀양 감독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약간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약간 비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갔어. 그 죄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자식이 죽었죠. 그래서 엄마가 정말 낙심돼 있다가 이 사람도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참 다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이제 나도 나에게 이 큰 아픔을 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행위를 보이려고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은 대사는 그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당신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아픔, 난 이 슬픔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 내가 믿음 안에서 용서하러 가려고 했더니 당신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감독이 만든 이상한 영화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기 보면은요 서로 간에 대한 용서와 고백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당사자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 안 받았으니까 됐어, 뭐 넘어가, 불편한데 뭐 그걸 굳이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들은 사람은 그래 이제서야 속이 후련하다. 그래 너는 진짜 못된 놈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좋게 못 보고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막 여기 배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묶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고 했어요. 묶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내가 다 묶고 다니면은요 하늘 문이 안 열려요. 풀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서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라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은 서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예요. 하나님이 천국은 먹을 게 아예 없고, 아니 지옥은 먹을 게 아예 없고 천국은 먹을 게 넘쳐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지옥에도 먹을 걸 주셨는데,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길대요. 천국도 젓가락이 길대요. 그런데 그 젓가락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먹을 건 넘쳐나는데 쫄쫄 굶는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젓가락으로 남에게 먹여준대요. 기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사람이 탁 집어가지고 좋게 주면 거기서 딱 먹고, 나 불고기, 이번에 불고기. 그럼 불고기에서 떡 해주고, 너 뭐 먹을래? 나는 홍어무침. 그럼 홍어무침 딱 해서 이렇게 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방언.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그건 자기의 유익이 된대요. 그건 방언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야, 내가 신윤사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윤사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셀프 치료, 스스로 치료, 그거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윤사를 받았으면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남을 위한 거니까 남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치유 기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 안 해보셔서 그래. 뭐 어떤 거와 같으냐면 지금 너무나도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심정이에요. 막 닦아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어떤 사역에는 힘듭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 기도 많이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 내가 기도 2시간씩 해, 3시간씩 해, 4시간씩 해. 너는 뭐냐? 5분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 은사를 준 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까닭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서로 기도하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대부분은 물질 받아서 자기가 먼저 쓰고 다 쓰고 남은 걸로 뭘 어쩌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재정은 사실 흘려보내려고, 이웃을 위해 쓰려고, 성도를 위해서 쓰려고,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너 혼자 하나 먹을 거 이제부터 10개를 먹고, 너 혼자 하나 100개 살 돈으로 너의 물건 하나를 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왜 구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찌우고 내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후히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고 계시다면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 속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왜? 그 기도는 사실 그 힘과 능력,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것을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남을 위해 섬길 때, 그때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그 걱정거리가 떠나가는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속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지 자기가 먹으려고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반대 나라 그런 종들의 모습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결단과 도전을 주님 앞에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 이상하게 보여져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아주 능력 있게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려놓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자기 자신 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성도 옆에 있는 사람 평생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지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모든 용서와 그 가운데 모든 치료와 그 가운데 모든 부요함이 우리를 위해서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 주님 자신을 위해서 담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또 내 자식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던 나의 모습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큰 기쁨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각 속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진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내 자식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고 남의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미련한 모습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의 자녀를 위해서,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여, 이웃에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삶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주셔서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는 참으로 많이 기도하였으나 정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는, 그리고 억지로 기도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길 가려고 하오니 주여 힘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제 속회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회에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 치료되게 하시고, 속회에서 기도할 때
재정 문제 풀려지게 하시고, 속회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자녀들의 아픔이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케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